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아닌 약속을 붙들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또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써먹었던 겁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서 혹시라도 자기 아내가 또 너무 예뻐가지고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한번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그때 용케도 용서해줘가지고 아내도 되찾고 오히려 재산을 불려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100세가 되기 전이고요. 사라도 90세가 되기 전입니다. 10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길래 90세 할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면 누이라고 속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겠지만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25년이 흘렀고 또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기 전에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면 아브라함일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와 열국의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그 약속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름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있는 모습에서 여전히 비겁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부족하다는 게 느껴질 만큼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래서 이제 그랄 지역에 들어가서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후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누굴 취한 줄 아냐? 너 진짜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다 이제 진노를해서 복을 주지 않겠다는, 저주하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가 저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게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다. 여기서 말씀하신 선지자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다. 네가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널 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부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어제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모든 부하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곳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두려웠다는 거예요. 90세 되는, 거의 90세 가까이 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거기 왕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이 믿음. 여러분의 아내들이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아내를 어디 가도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해를 당하면 어쩌지?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제는 나이도 들었는데 누가 쳐다보겠어? 이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 참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그곳에 가면 어쨌든 사람이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 대해서도 알 거고, 그러면은 이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건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두려움은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구장창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도 돈을 이제 벌기 거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재산이 증식되기 시작합니다. 양도 그리고 종들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래도 또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을 하죠. 네가 먼저 골라서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물이 그래도 많은 곳이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고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딨나 둘러보니까 소돔이 있어서 그곳으로 롯이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함께 하시면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조카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너가 뒤를 돌아봐라. 네가 동서남북을 다 봐라. 소돔을 골라서 간 롯과 다르게 나는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소돔으로 간 롯. 거기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곳은 아주 타락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남자들 향하여서 성욕이 막 불타는 거예요. 여자들로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쾌락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여자들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남자들끼리 성욕이 불타듯 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상관하기를 원했다. 천사들이 이제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 차라리 내 딸들이 있다. 내 딸들 아직 남성들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내 딸들 내어줄게. 정신없는 아버지죠. 딸들 괜찮아요? 딸들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그만합니다. 아니다. 빨리 안 내놓으면 우리가 너하고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를 내어주고 딸들 내어주면 안 되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아끼죠?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 문을 찾는 동안에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챙겨서 나가라. 이 도시는 망할 거다. 근데 계속 울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가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위들이 있습니다. 사위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위들한테 말하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살만 멸망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안 나간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노아의 아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들까지 해서 8명이 방주에 타고 인류가 다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며느리들은 신앙생활 했던 여자들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나 시집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겠죠. 그리고 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죠. 그런데 롯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딸들을 내어주려고 하죠. 딸하고 아내들 빨리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가야죠. 이 땅은 망하게 생겼다라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물쩍거리니까 천사가 그냥 딸 그리고 아내 롯 4사람을 밖에다가 성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동. 차에 준비하라고 했을 때 뭐라도 챙길 거예요. 못 챙기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마 바로 뺐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챙겼을 겁니다. 그동안 롯의 재산도 아브라함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울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갖췄을 거예요. 소돔에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그 도시에서 자기 또 웬만한 재산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신다고 했을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그곳에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45명이 있어도요? 한 번만 더요? 40명 있어도 한 번 더 여쭙습니다. 30명만, 20명만, 10명 최소한 10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롯이 당시에 소돔에서 롯과 그리고 소돔의 인근 그 나라를 치고 그 주민들을 다 빼앗아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있던 318명들 끌고 가서 롯을 구해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수중에 있는 남성들을 다 할례를 시키라고 했을 때 할례를 다 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그 생식기의 살점 부위를 자르는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없던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난리가 나겠죠.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속해 있는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다 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도 아내를 얻을 때도 보냈던 것도 종입니다. 종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순적하게 만나게 없어서 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한 종들까지도 다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믿음으로 키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도 내 조카 롯인데 나와 있을 때 신앙생활 했던 애인데 내가 그 아내도 만나겠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걸 갔는데 그도 거기에서 소돔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야. 내 조카인데 신앙생활 잘했던 롯인데 거기 잘하고 있을 거야. 아유, 내 종이 몇 명이야? 318명도 다 잘 섬기는데 롯에게 있는 종들은 더 많을 건데 그들 중에서 50명 없겠어? 생각이다 보니까 45명? 40명? 혹시 모르잖아요. 아유, 그래도 종들은 또 그럴지 모르지. 그렇지만 가족들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명까지 줄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 거 다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본인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땐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롯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도 온전치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소돔에서 이 나갈 때 롯의 아내는 자 하나님께서 너 산 멀리까지 도망가라 하니까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 저기까지 못 가요. 천사들에게 말해요. 저기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 저기 소아의 성읍이 가까우니 그곳까지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걸 한 1-2km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소아의 성읍도. 도착하니까 아침에 동이 텄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자, 동이 틀 정도로 걸어갔다는 건 상당한 거리가 그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 다 갔을 쯤에 이제 소돔에서 소알 성읍까지 인근 그 지역까지 걸어갔던 것 같아요. 성읍 안으로 아직 들어가진 않고 소알 근처까지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습니다. 왜 돌아봤을까? 자, 이제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이제 거기는 이제 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밤에 이제 막 나왔겠죠. 그러면 여러분 실패했죠. 실패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뭐 나의 그동안 쌓아왔던 이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도 돌아봐야 할 게 뭡니까? 자기 자녀들이 남아있잖아, 딸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뒤에 돌아봅니다. 왜요? 남겨놓고 온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모아왔던 뭐 보물도 많겠죠. 뭐 샤넬 가방도 있을 것이고 에르메스도 있을 것이고 탈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치고 바짝 뛰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쌓아온 모든 재산이 다 있는데 뒤돌아본 거죠. 자,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소알 성읍까지 가요. 그곳에서 머물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기에서 머물렀다면 소알 성읍에는 남자들이 없었겠습니까? 딸들이 거기에서 남자들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소알 성읍까지 가서 롯이 거기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롯이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갑니다. 소알 성읍에서 가서 그가 왜 그랬냐면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 여러분 사실은 두려워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곳에는 남자들을 향해서 성욕이 불타는 곳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곳에 있을 때는 두렵지도 않고 잘 살았던 사람이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죠?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불타는 그 도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죠.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현상적으로 드러난 도시의 멸망한 걸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PTSD,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거죠. 완전한 트라우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 딸들이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리고 딸들의 인생도 있기 때문에 딸들의 인생을 생각해서 딸들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냐면 오늘날의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뭐 하죠? 술 마시고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오히려 딸들은 그래도 가족을, 그래도 아버지가 무너진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일어나야지, 이대로 망하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큰딸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하고 자서 우리가 민족을 퍼뜨리자. 첫째 딸이 술 취한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술 드시게 하고 술 취한 아버지 폐인이 되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둘째 딸이 그 다음에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과 대항해서 대적하는 민족으로 된 거죠. 이어지긴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딸들을 일으켜 세워서 딸들을 소알 성읍에서 있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랬다 라고 전하고 그랬다면 아마 소알 성읍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의 딸들도 그곳에서 잘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한 겁니까? 동굴로 숨어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완전히 가장의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빗나간 생존 본능입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했을 때 폐륜을 저질러버린 거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딸은 폐륜을 저질러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믿었어야죠. 끝까지 믿고 갔어야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옮기셨는데 살게 하시겠죠. 만일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그 삼촌에게로 갔어야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다시 시작했어야죠. 아브라함이 안 도와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대요. 아브라함도 무서운 겁니다. 사람인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두려움 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귀신 영화 보면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목사도 귀신 영화 안 봅니다. 안 봐요. 누가 옆에서 여러분 뒤에서 어두울 때 하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놀랬다는 것 때문에 막 자책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두려워해요. 사람인데 무서우면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면 롯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는데 무엇이 달랐냐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 롯은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도 두려워해버린 거죠.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동굴로 숨어버린 겁니다. 사람도 무서워, 하나님도 싫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나 하나님도 싫어, 사람도 싫어, 아유 다 싫어.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주변에도 곧 준비하고 계시대요. 산 사고 있다는데 아직 산을 못 샀대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려니까 두려움이 생긴대요. 떠나고 싶거든, 숨고만 싶거든. 남성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은 물어봤더니 혼자 가라겠대요. 나는 도시 생활이 편하다고. 당신 혼자 가서 시골에 살아라. 나는 그게 못 산다. 남성들 막 숨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요,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롯은 그 약속마저도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굴로 가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안 피한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머무란 곳에 머물면서 거짓말하고 좀 두렵더라도 거기에서 멈춰서서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믿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서 멈춰서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 멈춰서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제가 가장인데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 시대는 로봇가 다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생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로봇가 오래 걸릴 거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실업자는 엄청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요? 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앞으로 저 뭐 해 먹고 살아요? 내 자녀들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동굴로 숨어버리고 모든 걸 내려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많은 시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산업혁명, 르네상스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먹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전쟁이 많았던 그 시기에 아브라함 때가 더 잘 살았겠어요? 우리가 더 잘 먹고 살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더 잘 먹고 살죠. 그 정도 못 먹고 살진 않잖아요. 하나님 살게 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벼룩에게 이런 벼룩을 넣어놓고 병뚜껑을 닫아놓으니까 병뚜껑에서 벼룩이 튀어올라서 뚜껑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뚜껑을 열어놓으니까 벼룩이 뛰질 않아요. 왜요?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뚜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한번 그런 극심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도전할 생각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저기 큰 개가 옵니다. 아들이 도망가고 싶죠. 아버지의 손을 놓고 가려는 순간 아들은 손을 놨지만 누가 붙잡고 있냐면 아버지가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붙잡고 있습니다. 약속의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요. 아주 하찮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잠시 때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굴로 숨어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동굴에서 꺼내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의 그 아리마대 요셉의 큰 무덤 안에 동굴 안에 넣어놓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동굴에서 박차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동굴에서 끄집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출의 핵심, 바로 가족의 영적인 위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의 가정은 바로 단절과 폐륜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연약함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롯은 두려움 때문에 동굴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갖습니다.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으로 시작된 신앙은 결코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컸고 아브라함의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동굴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듯 우리의 믿음은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비멜렉의 위협도, 죽음의 위협도, 공포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 동굴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롯처럼 두려움의 동굴에 갇혀 절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동굴에서 빠져나온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위기를 겪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더라도 동굴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IMF, 여러분 그런 것이 앞으로 다가올 확률이 낮은 게 아니라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롯과 아브라함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좌절돼서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은 아마 동굴로 숨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갇혀 살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굶어 죽이게 하시겠어. 하나님 책임지시지. 로봇가 아니라 앞으로 지구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내가 죽게 하겠어. 이런 믿음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서길 원하십니까? 두려움입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동굴로 숨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씻어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세상 한복판에서 동굴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